어떤 아이가 있었는데요. 이 아이에게는 참 고민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너무 흉측한 거예요. 너무 흉해요. 어머니 얼굴이 참 이렇게 보기가 참 딱할 정도로 너무 흉물스러우니까 그 친구들 얼마나 놀리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보는 사람들마다 좀 놀랄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학교에 가서도 어머니 그 못생긴 얼굴 때문에 좀 조롱의 대상이 되고, 또 놀이터 같은 데 가서도 좀 놀림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엄마가 없었으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느 날 학교에서 친구하고 언쟁을 벌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싸우게 됐는데 갑자기 친구가 네 엄마는 괴물이야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얼마나 상처를 입었는지 말이에요.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들어오면서 엉엉 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왜 그러냐고. 아니 왜 이렇게 울고 그래. 아무리 물어도 대답을 하지 않아요. 그냥 울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자꾸 물으니까 이 아이가 엄마한테 소리를 질러요. 엄마는 왜 이렇게 생겼어? 친구들이 엄마를 괴물이라 그래. 그러니까 이 엄마가 이 아이에게 사진 하나, 조그만 사진 하나를 보여줬어요. 그 사진에 보니까 참 아름다운 그런 여자가 들어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진은 바로 네 엄마가 젊었을 때 모습이다. 네가 젖먹이 시절에 집에 화재가 나가지고 참 이렇게 불에 타고 있는데 그 불 속에 뛰어들어서 너를 구하다가 그만 이렇게 화상을 입어가지고 화상이 너무 심해져서 이렇게 흉측하게 되었다고. 아마 그때 내가 불 속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너는 이미 죽었을 거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울고 있던 아이가 울음을 뚝 그쳤습니다. 그리고는 그 작은 손으로 어머니 얼굴을 만지면서 엄마 미안해, 엄마 사랑해 그러면서 막 얼굴을 쓰다듬는 거예요. 이 어머니의 얼굴이 아니었다면은 자기는 살아남지 못했을 텐데 엄마가 자기를 위해서 희생하느라고 이렇게 일그러진 얼굴이 되었다는 것을 아는 다음부터는 부끄럽지가 않은 거예요. 그 엄마의 얼굴이 너무나 자랑스러운 거예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엄마를 보기만 해도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쁩니다. 자랑이 됐어요. 어머니의 그 흉측스러운 얼굴이 이제는 이 아이의 자랑이고 기쁨이 됐습니다. 왜요? 그 얼굴은 흉측스럽긴 하지만 어머니의 사랑의 모습이니까요. 사랑이 담긴 모습이니까요. 그 다음부터 이 아이는 그 어머니의 얼굴을 사랑하면서 그리고 자랑하면서 지냈습니다.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는데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무엇을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렇게 말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말을 달리 말하면 나는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하는 말과 같습니다.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참 심플한데 말이에요. 간단한데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뭐 같은 말이긴 한데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복음이 왜 부끄러운 겁니까? 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할 때에 뭔가 부끄러운 구석이 있으니까 이런 말을 한 거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보는 말씀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로마에 살고 있는 그 로마에서 참 신앙생활하는 이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로마서인데 사도 바울 당시의 복음은 많은 사람들의 멸시의 대상이었어요. 조롱의 대상이었어요. 호감을 받지 못했습니다. 당시 로마는 아주 강력한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이었잖아요. 로마 제국이었어요. 아주 강력한 국가입니다.
로마의 정치나 문화가 세계 문명을 주도했어요. 뭐든지.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로마를 통하지 않고는 되는 것이 없다 할 정도로 로마가 전 세계에 뻗쳐 있는데, 그러니까 로마 문화가 대단했어요. 그리고 헬라 문화, 여러분 그리스 철학이라든지 그리스의 그 사상들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거기에 비한다고 하면 이 복음은 너무 초라한 거예요. 논리도 그렇고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참 빈약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인간의 죄를 지기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이 진리를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복음의 내용이 바로 이런 건데, 그런데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 합리적인 그 문화권 속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설득하기가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능력자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사람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이렇게 죽어가냐? 비참한 그런 신세의 그 청년,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복음을 아는 사람들도 부끄러워하고 믿으면서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그런가 하면은 당시의 헬라인들이 그리스 사람들도 전 복음을 어리석게 여겼어요. 헬라 그러면은 여러분 철학의 고향 아니에요? 소크라테스를 비롯해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를 비롯해서 많은 사상들이 또 소피스트, 궤변론자들이 이 헬라에서 나왔잖아요. 학식을 자랑하고 사상을 참 설파하고 말이죠. 이 철학의 고향이 바로 헬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구세주로 믿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공부를 좀 하고 학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좀 복음을 어리석게 여기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논리가 있고 또 이해가 깊은 사람들, 이게 복음이 그게 가당한 얘기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도 우리와 같은 민족이지만 예수는 참 가난한, 그리고 배운 게 없는 사람이에요. 목수에 불과한 사람이고, 뭐가 우리가 믿을 만한 게 있느냐? 그분이 병자를 고치고 대단한 기적을 행하고 은혜로운 가르침을 베풀었을지는 몰라도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한다고. 이게 도무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 당시 권력자들에게 붙잡혀가지고 한 번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죽어간 그 사람이 말이에요. 더구나 이 모세 율법에 의하면은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 아주 저주 가운데 죽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이런 예수를 부활했다 그러면서 믿는다는 게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만 안 믿는 게 아니고 헬라 사람도 그렇고 유대인들도 이 복음이라는 게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러면서 복음이 뭐라고요?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얘기를 했어요. 이게 유대인에게만 그런 게 아니고 헬라인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야말로 능력이다. 이것을 부끄러워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랬어요. 아주 당당하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죠? 부끄러운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이 복음에 대해서 정말 마음속에만 두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감추어서만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복음을 자랑한다 그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은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해요.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직 십자가를 자랑한다 그래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같이 나도 세상에 대해서 못 박혔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랑스럽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 오늘 바울이 복음이 부끄럽지 않은 이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를 분명히 말했어요. 그러니까 막연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바울의 체험이에요.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여러분 바울도 그랬잖아요. 바울도 예수 만나기 전에는 그 나사렛 그 무식한 그 청년이 뭘 한다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일을 앞장서서 했던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 복음의 주인공, 복음의 핵심,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난 다음에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이 복음이 자신의 생애를 바꿔놨어요. 자신의 가치관을 바꿔놨어요.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뒤집어 버렸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내 심령 속에 살아계신데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가 없다. 내가 복음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회심이라는 것은 무슨 철학을 깨닫고 세상을 이해하고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바울을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 자신이셨다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로마서를 이제 텍스트로 했는데요. 이 로마서는 별명이 많습니다. 역사를 만드는 책, 그렇게 얘기도 하고, 역사를 변화시킨 책, 그렇게도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 로마서가 우리 2000년 교회사를 통해서 많은 그런 변화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이 로마서를 읽다가 완전히 깨졌어요. 13장, 로마서 13장 말씀을 우연히 들추다가 이 어거스틴의 마음속에 깊은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리고 16세기 마르틴 루터가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바뀌잖아요. 그리고 영국의 요한 웨슬레가 로마서 1장을 통해서 완전히 회심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감리교를 창시하고 우리 영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래서 이 로마서는 역사를 만드는 책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역사를 개조시킨 책이다, 역사를 창조한다, 변혁의 책이다, 이런 많은 별명들이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 로마서가 가지는 이 영적인 파워가 대단해요. 이게 아직도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 혼탁한 오늘 사회, 오늘 시대를 새롭게 조명하면서 이게 변화를 시킬 수 있는, 변화할 수 있는 힘이 로마서를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제가 부탁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몇 번 읽으셨어요? 내가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요한계시록까지 쭉 있는데 전부 66권인데 내가 성경을 몇 번 통독했다. 몇 번씩 통독하셨어요? 내가 1년에 한 번씩 통독한다 하면은 내가 60세라면 60번을 읽었었겠고, 1년에 한 번 한 낭씩. 예, 여러분 성경을 다 못 읽으셨다고 하더라도 로마서는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가 너무나 중요해요. 로마서를 한 번 읽는데 40분 정도 걸립니다. 40분. 그러니까 여러분 40분은 투자할 수 있잖아요. 40분 한 번 읽었어요. 그 길지 않은 책이 역사를 변화시켰다고 말이에요. 얼마나 영적인 파워가 있는지 깊은 진리의 핵심 키워드가 로마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오늘 16절 말씀, 1장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중요한 메시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 능력이란 말이 이제 헬라어로 두나미스라는 두나미스. 여러분 두나미스라는 게 능력. 그러니까 다이너마이트라는 뜻입니다. 다이너마이트. 폭탄과 같은 능력이 이 복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 능력인데 폭탄과 같은 힘을 가졌다. 여러분 원자 폭탄이 왜 무섭습니까? 여러분 그 방사능 물질. 여러분 그 안에 우라늄이나 플라토늄 같은 단 중요한 핵심 성분이 있기 때문에 이 원자탄이 엄청난 가공할 만한 그런 힘을 가진 것처럼 이 복음 안에는 능력이 있다. 그 능력이 뭐냐?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다. 오늘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복음에 사람의 의가 나타났다 그러면 그런 능력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뭐냐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철학이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철학이 다 자신의 철학이 있고 여러분 대학교 가면 가장 먼저 배우는 게 철학이잖아요. 우리 교양 과목 중에 가장 으뜸가는 게 철학입니다. 철학은 우주의 근원과 인간은 뭐냐? 나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을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삶에 대한 탐구를 하는 학문이 철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상한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철학인데 그러나 이 철학이 우리 인생에 궁극적인 답을 주지를 못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철학자들이 나왔습니까? 뭐 대단한 많은 사상가들, 많은 철학자들이 나왔지만은 인생과 우주에 대한 본질적인 해답을 주지를 못했어요. 오히려 이 철학적인 사고방식에 깊이 물들면 빠져나오기가 힘들어요. 제가 충주에서 목회할 때에 아주 똑똑한 우리 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아마 그 충주 그 시내에서 좋은 학교 다니면서 하여간 1등을 놓치지 않고 근데 얘가 철학과를 들어가 철학과 경희대 철학과를 자원해서 들어갔는데 얘가 신앙을 다 잃어버렸어요. 제가 오렌지 카운티에서 목회할 때 이 친구가 왔는데 예배 시간에 들어오지도 않아. 왜 왔냐? 목사님 만나러 왔대. 저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얘기하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왜 드리냐 이거예요. 철학과를 나와가지고 좀 똑똑하죠. 그렇게 똑똑한 아이가 말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참 그 시골교회에서 봉사하던 이 청년이 말이죠. 참 너무나 가슴 아팠어요. 여러분 철학 사상에 깊이 물들면 신앙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철학이 왜 그러느냐?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이 방해꾼 노릇을 하는 게 철학이 되어버렸어요. 왜 그러는 거니? 철학은 하나님의 의의가 없어요. 인간의 지혜를 내세우는 것이 철학이에요. 철학은 이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건 다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못지않게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잖아요. 우리가 모든 걸 다 이해하면서 살아갑니까? 우리 모르면서 살아가는 것들이 더 많다고요. 여러분이 철학이 나쁜 게 아니라 철학의 방법으로 복음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철학은 철학의 세계가 있고 복음은 복음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 둘은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다루는 것이 철학이지만 복음은 우리의 운명을 다룹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철학에 아주 깊은 이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 최고의 이 문명, 문화를 다 답습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이 바울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 이유가 뭐예요? 나는 복음을 자랑한다라고 할 수 있는 이유. 이게 뭐 단지 그냥 나는 복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내 마음이 편하기 때문이다. 뭐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런 거는 뭐 주관적인 느낌일 수 있습니다. 내가 뭐 좋아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기뻐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뭡니까? 미련한 것이다. 멸망당하는 사람들 볼 때는 십자가의 도 이게 뭐 참 우스운 거 미련한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하에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이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만합니다. 교만에 빠진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구원을 얻지를 못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복음 그러면 미련한 것이다. 조롱을 하고 말이에요. 멸시하고 우습게 볼지 몰라도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구원하는 힘이 있어요. 이 사형수들의 수기를 이제 모아놓은 책이 있습니다. 이제 금방 죽어야 되는 이 사형수들 말이죠. 무기징역으로 있다가 이제 사형을 받아야 되는 이 사형수들이 이제 신앙 간증집을 이제 모아놓은 책. 그게 내 영혼을 받으소서라고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에는 여러 사람이 있지만 특별히 아주 16명의 목숨을 잔인하게 살해한 여러분 김대두라는 사람 아시죠? 김대두의 실화가 거기 수록이 되어 있어요. 거기 김대두가 어떻게 해서 어떤 연고로 살해하게 되었고 또 16명이나 무참하게 이렇게 사람을 죽였는지. 이 김대두라는 사람 마지막 사형 집행을 하기 전에 집행관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는가? 이게 뭐 사형 집행하기 전에 누구나 이제 묻는 질문이잖아요. 그런 질문에 저는 이미 죽어야 할 몸이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을 믿고 구원하게 해주셨으니 감사할 뿐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영영 이별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에 가서 다시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인사를 해요. 목사님이 같이 동석을 했는데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인도해 주셨다니까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때 동석했던 목사님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말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에 있는 말씀을 이 목사님이 낭독해 주었습니다. 그때 이 김대두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큰 소리로 아멘 그러면서 평화롭게 천국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살인마 이 사형수가 옥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수님을 만났다. 여러분이 복음을 받아들였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산 소망을 찾았어요. 이것이 인간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 중국에 고전 유모집이 있어요.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 유모집. 이걸 이제 한자로는 소화집이라 그러는데, 소림광기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어요. 이 소림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게 웃음의 숲이다 그 말이에요. 미소가 가득한 그런 숲이다 그런 뜻이죠. 이 유머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어떤 사람이 침대를 샀어요. 침상이죠. 그 옛날 중국에서는 그 침대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침대를 거금을 투입해가지고 샀어요. 근데 이걸 너무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보아줘야 되는데, 근데 사람들이 침대까지 와서 봐주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착안을 하기를, 내가 들어놓아야 되겠다. 꾀병을 알았어요. 꾀병을. 그래가지고 문병을 이제 사람이 이제 왔는데요. 친구 하나가 문병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침대를 산 사람은 이 사람이 내 침대를 보고 기겁을 하게 놀라겠지 기대했습니다. 참 병들어 고생한다고 하니까 말이에요. 이 친구가 이제 방문을 했는데, 근데 이 친구는 어떤 친구냐면은 이 친구도 자랑하고 싶어 입이 근질근질한 사람이에요. 근데 속바지를 하나 사서 입었는데 이걸 사람들이 보질 못하잖아요. 이 속에 옷을 입었는데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이 속바지를 자랑하고 싶어서 그냥 견딜 수가 없는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방에 들어서자마자 이 속바지를 이제 보여주려고 침대 위에 발을 탁 올려놓고서는 바지를 걷어가지고 이 속옷이 보이게 딱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된 게 이렇게 거동도 못하고 무슨 병이기에 이렇게 고생하고 있나? 그럼 이 친구가 자기 속옷을 만지작 그러면서 이 친구가 보여주기를 원하는데, 아니, 침대 자랑하려고 지금 꾀병을 앓고 누워있는 사람한테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누워있는 이 친구가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보아하니 내가 앓고 있는 병이나 자네가 앓고 있는 병이 똑같은 병인 것 같네.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일상에 자랑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좋은 침대 하나만 가지고도 이렇게 자랑하고 싶어하고 말이죠. 여러분, 반지 하나, 옛날에는 반지가 귀할 때는 이렇게 반지 낀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마에다가 이렇게 대고서, 여러분,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들 있어요. 여러분, 참 이 세상에 자랑거리들이 많죠. 그러나 진정한 자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바울은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진정한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 그러면은 좀 우습게 알고 조롱하고 하는 그 복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나는 자랑한다. 이것을 역설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자랑스럽게. 그럴 때 우리가 전도가 되는 거잖아요. 자랑스러우니까요. 여러분, 그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복음은 우리의 능력입니다. 주님께서 나와야 십자가 고난 당하시고 죽으셨다니 단순한 이 이야기들이 이 세상의 철학에 매몰되거나 우리 이해 속에 사장되지 아니하고 주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 이것이 바로 나의 것이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굳센 믿음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